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월요일마다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월요일이라 쉬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는데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제가 방송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이것도 쓰느라고 시간 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은혜란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토요일 날에도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도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런 말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주제는 연결되고 있고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를 확실하게 불식시켜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로마서라고 하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딱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종교개혁 하면은 이제 로마서 떠올리고, 왜 로마서 떠올리나? 이제 보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솔라 피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가르침, 이신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로마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오해가 어떤 거냐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봐야 그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오직 믿음과는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군요. 물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 선한 일이 무엇으로 인한 선한 일이냐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선한 삶과 나의 선한 실천과 나의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각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불신자들, 특히 이방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막 음란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그들을 또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시 비판하면서 그들이 삶으로서 그들과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본문과 금요일 본문,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이방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 이게 유대인입니다. 길죠?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자의식이 뭐냐?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율법의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 그래서 맹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져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기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나 율법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선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산다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오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 전형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것. 나는 믿음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지.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정말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정말 무엇이 선한지를 분간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가? 등등을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다지 뭐 큰 차이가 안 보이고,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요즘은 참 그 성경책 다 뭐 자막에다 다 비춰주다 보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재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어차피 있고요. 다 PPT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그냥 몸만 예배당에 가서 턱 앉았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읽고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 부르고 그리고 헌금 좀 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고 빛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데 이것이
이러면서도 그래도 난 믿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안 가르치냐? 도둑질 다 할 거 다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면서도 도둑질 할 거 다 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은 하지만 간음하고, 우상 가정이 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전물권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은 뭐 일부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만이라도 좀 안 하면 좋은데 말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는 걸 보면은 자기와 다를 바가 없고 또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같이 하면서 그 말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삶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주님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닌 거죠. 즉, 바울은요, 절대로 행위 없는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믿음하고 나중에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가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과 야고보가 가르치는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느냐, 어떻게 성경이 서로 같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마서 잘못 읽으셔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제대로 읽으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하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보십시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존재다 이겁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래봤자 너 율법 안 지키잖아. 그러면 할례자의 특성이 뭐냐? 그런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즉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할례 받은 유대인이 나쁜 짓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착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할례를 할례 없음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소리겠어요? 차라리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낫다는 얘기가 될 것 같지 않냐. 이방인이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 불신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깝다. 불신자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물론 이런 일은 없어요.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막 있다고 치자. 없겠지만 있다고 치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율법을 알고 할례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성경도 읽고 세례도 받았다. 뭐 이런, 나는 세례교인이야. 뭐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착한 불신자가 말씀 어기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다닌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도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못하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낫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거죠. 예, 이게 굉장히 바울로서는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그래도 뭐 삶은 별로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나 교회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 있죠? 그 구원파의 교리가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단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건 결코 옳은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물로 세례 한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세례교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세례는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즉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되다 보면은, 진심으로 하다 보면 삶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마음이 진실된데 그런 삶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커피 갖고 이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나 커피 너무 먹고 싶다. 야, 무슨 커피 먹고 싶은데, 왜 그냥 다방 커피, 왜 인스턴트 커피 탄 그 커피 나 좋아.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자동 판매가,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다고 칩시다. 옆에 자동 판매기가 딱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커피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얘가 동전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동전 몇 개 주면서 커피 한 잔 해. 하고 동전을 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동전 있어. 그러는 겁니다. 나 돈 있어. 근데 왜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왜 커피를 안 빼먹어? 몰라. 나 커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안 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커피 자판기를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 자판기가 옆에 있고 동전도 있는데 그 커피 안 빼먹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사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아닌 아버지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서로 이 말만 듣고 원래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명제 그것만 딱 듣고는 서로 이것이 모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행함 없는 믿음이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란 건 무엇입니까? 예,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가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야. 나 이제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나 그래도 주일날 아침마다 나 예배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 유튜브 틀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고,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나 그래도 설교 매주 한 번씩 듣는데, 나 그러니까 구원 받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행위거든요. 행위.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을 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행위라는 겁니다.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실천, 그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실천하는 믿음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사실 실천하는 믿음이란 말은 좀 역전 앞과 같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안에 실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는 정작 삶이 따라주지 않는 엉터리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오해에 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스스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교회 내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이 오해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교회 내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세상 가운데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구하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해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광야와도 같은 곳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노라. 그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